사람에게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달부터 장종국 전도사님과 사역을 바꾸어서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날 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요. 그 파티 순서 중에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청년들에게 대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그런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 청년들은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저는 개인기라고 할 만한 게, 장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보여줄 만한 개인기가 없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MC를 보던 청년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MC를 보던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개인기가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성탄 전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주 목사님은 찬양을 참 잘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교역자들하고 김한나 자매가 같이 앞에 나와서 노래했거든요. 기억하시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내색을 별로 안 했는데 속으로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거니까요. 인정을 받은 거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때 진행을 조금 전에 기도를 한 이 청년부 박명훈 형제가 진행을 했는데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 또 제가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한 바울은 바로 뒤이어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며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의 행위가 바울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고 또한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서는 그렇게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바울이 참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역사 중에서 역사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활동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구체적인 믿음의 활동을 뜻하는 말인데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활동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동족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커다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을 만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변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또한 그렇게 변한 삶의 모습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역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일이 수고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고를 감수하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에 해당하는 묘사입니다. 그러한 수고는 육체적인 고통, 또한 물질적인 희생, 정신적인 관심과 염려 혹은 기도와 간구 등 어떤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신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서운 고문을 당할 각오를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어도 그냥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내 재산을 빼앗길 수 있고 내가 고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 자체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무리 무겁더라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렇게 수고를 무릅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지금의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헌신과 희생은 사실 소망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때까지 참고 버틸 수 있는 인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사랑의 수고를 또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사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그 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감당한 그 모든 수고를 바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는 바울의 말은 또 어떤가요?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렇게 굳건한 신앙을 가진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참 기분 좋은 칭찬이지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말을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과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감당한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참아온 모든 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스스로 택하시어 마음에 품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고요. 최근 몇 년간은 힐링이 대세였습니다. 힐링도 나온 지가 한 2, 3년 됐지요. 올해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올해를 관통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올해의 테마를 버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버티는 삶. 연초부터 참 힘든 일이 많았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명한 방송인이 버티는 삶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에 종영한 지금까지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미생 아십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나와 내 남편 혹은 우리 아버지 혹은 내 자녀들의 이야기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이 사표를 쓰고 자기는 그만두면서도 장그래에게 버텨라,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드라마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미 그렇게 버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버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잘 버티셨나요? 잘 버티고 계십니까? 잘 버텨내셨더라도 혹은 그렇지 않으셨더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해의 마지막 주까지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른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입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반말입니다. 그래도 양해하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의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사 눈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부하 직원 챙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업하시느라고 고객들 상대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수고하시느라고 출근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점심 메뉴 고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된 일을 반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아이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시느라고 해도 티 안 나는 집안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 투정 받아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지만 안 챙기면 티나는 집안 대소사 충실히 챙기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도 학생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 알바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학인데도 토익 토플 자격증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있고 취업 전선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버티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했고 안내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찬양대원들, 회계부원들, 주방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주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설교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 섬기고 돌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편하지 않은 몸으로도 예배당에 나오신 어르신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는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방할 때 종종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먼저 내 손이 수고할 곳이 있다는 게 복이고 두 번째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해도 내 건강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수고가 축복이라는 이 원리는 비단 일자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수고의 대상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느라 수고하시지만 그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에서 수고하지만 그 가정이 있기에, 가정에서 하는 그 수고가 있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사실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수고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몸을 움직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면,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수고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임을 확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수고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2014년을 보내며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늘 기억하십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고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수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할 곳이 있게 하시고 수고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4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15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수고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기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미담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